주님과 함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지난주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는 좀 조용했는데 오늘 분위기가 막 살아가지고 그냥 이곳에서 저곳에서 오늘 교제하는 소리가 그래서 야 이제 살아났구나 이제 좀 마음들이 살아난 것 같아요. 부활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절 셋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지난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약속하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리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의 손길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9절.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9절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는 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유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유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려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계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도록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읽어볼까요?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옆 사람 한번 말해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도 바꾸어 주십니다.
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주의 은혜라. 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여기 옆에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볼 때는 막 그렇겠다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시면 어떻게 바뀌어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저 인생을 바꾸면 생각하지 아니한 삶으로 바꾸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보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여 사람 다시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실는지 모르니까, 네,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대하듯이 우리가 잘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사실 그렇잖아요. 저주의 자식이 목사가 될 줄로 누가 알았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면 어떻게 바꾸실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네시모, 노예지 않습니까? 노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바꾸실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노예가 사랑하는 형제가 되고 신복이 되고, 네, 저주받은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줄 누가 압니까? 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바꿀 수도 있다, 바꾸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는지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기록된 편지입니다. 에필골몬, 이제 감옥에서 보낸 편지죠. AD 60년, 61년, 63년 경에 이제 1차 투옥이 됐는데 사도 바울이 성경 13권을 기록했습니다. 13권. 네, 우리 모르시는 분은 오늘 성경, 신약 성경, 네, 로마서부터 한번 쭉, 로마서부터 13권이 어디까지인가 찾아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바울이 친필로 직접 자기 손으로 써서 보낸 편지는 어느 걸까요? 오늘 있는 빌레몬서 한 장, 빌레몬서 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것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이제 받아서 적든지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기록해 가지고 적었는데 빌레몬서는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직접 얼마나 이 귀하면 얼마나 그 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런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면은 직접 친필로 써서 보냈을까? 참 이렇게 바울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레몬을 전도했고 빌레몬 집에 오네시모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 종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어요. 종이 도망가면 좋아서 도망가는 일이 없겠죠. 뭔가 잘못해가지고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서 더 잘 살아보리라 그렇게 했는데 로마 감옥에 갔어요. 네. 도망쳤는데 결국 간 곳이 감옥이라. 네. 로마 감옥에 왜 갔는지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답이 없어요. 네. 그러나 감옥에서 노예들이 감옥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어떤 모양이 되었던 빌레몬 이 종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가 있었는데 그 로마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네, 바울을 만났어요. 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늘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예 한 사람을 이렇게 또 만나서 전도했는데, 이런 전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꾸 대화를 하잖아요. 어디 살다가 왔습니까? 옛날에 뭘 했습니까? 또 혹시 그러면은 그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하는데 골로새의 빌레몬이라고 하는 집에서 노예였다는 거예요. 빌레몬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거든.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아니 그래요? 빌레몬 집에서 노예였습니까? 그런데 왜 그럼 여기 감옥에 와 있습니까? 그럼 이제 이런 이야기 하겠죠. 빌레몬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러다가 이제 관계가 다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 성령님 역사하셔서 어느 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편지를 써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편지로 오네시모고 너가 갖다 주라. 네. 그럼 이 오네시모 생각 자기가 종이었는데 도망쳤는데, 가가지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네, 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제 빌레몬 하면은 바울, 빌레몬, 그리고 누구?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구나. 대략 이제 아셨겠죠? 네. 자, 그럼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두 가지, 바라는 두 가지. 바울이 빌레몬에게 뭘 바라고 있을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뭘 이제 카톡을 보낸다, 문자를 보낸다, 이제 전화하기 곤란한 요새는 다 문자 카톡도 하지 않습니까? 전화도 하지만 할 때에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이걸 읽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라는 것이 뭘까? 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11절에서 14절. 11절에서 14절. 자, 보여주세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편지를 보내는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뭘 바라고 있었느냐? 첫 번째 바라는 것은 그 너의 집의 노예, 죄 지은 노예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라. 이겁니다. 형제로, 동력자로 영접해라. 받아주라. 이게 첫 번째 바울이 바라는 것입니다.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이제 종으로 노예로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동력자로 받아주라. 이게 첫 번째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났는데 형제잖아요. 그런데 형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원수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노예를 형제로, 그것도 도망친 노예를 형제로, 동력자로 용서하고 받아주라.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 해야죠. 그죠? 네. 그래 해야 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도요 한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 시간마다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너도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은 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래서 좀 다시 좀 화해하세요. 그러면 화해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조금 일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화해하라면 그 사람과 화해 안 합니다. 오늘 노예고 죄 지은 노예, 도망친 노예를 형제로 받아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형제인데 뭐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똑같이 아버지라 하면서 뭐 하면은 이거 목사님 저 사랑하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고. 어머니 태중에 똑같이 태어났는데 지금 원수로 지내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100년 동안 머리가 뭐 파풀이가 되도록까지 같이 살겠다고 해놓고 헤어지고 죽이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바라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오네시모를 나에게 돌려다오. 아니, 두 번째 바울이 바라는 것은 이제 이 도망친 노예가 다시 빌레몬 집에 갔으면 그동안에 너 몇 년 동안 나에게 얼마나 손해를 많이 끼쳤냐? 이 노예가 내 집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안 하고 도망쳤으니까 너 그동안에 못한 거 다 열심히 해서 잠도 자지 말고 열심히 해서 이제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그런 일도 시키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제 너가 일 시키지 말고 너 그 노예 바울이 이제 나에게 돌려보내라.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신복이다. 너 노예 아니야. 나에게 보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사극에도요, 도망친 노예 아시죠? 그냥 이걸 찍지 않습니까? 노예라고 표시를 해가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은요. 그리고 여러분,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개보다도 못한 존재가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죽여도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노예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이 노예를 형제로 받아주라. 다시 나에게 보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 그 컴퓨터, 인터넷, SNS 뭐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뭐 누가 한번 어떻게 이 아이가 돌아가면요. 거기에 그 글들이 전부 다 비난하는 걸, 비판하는 걸, 그냥 험담하는 걸, 그냥 꼬투리 잡는 걸, 연예인이 걸렸다. 그 한번 걸렸다 하면 그냥 못 삽니다. 이거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 글이 일파만파 돼가지고 그 인생이 그냥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우리 이제 궁동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이 조용한 마을이 돼가지고 뭐 여러분 이름이 일파만파 나갈 일도 없지만
예? 조금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런데 올라가 보세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그 이름 올려서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빌레몬서를 보세요. 비난하고 죽여야 마땅한 글을 써야 되는데 예? 다 거기 보세요. 용서해라, 형제로 받아주라, 동력자로 받아주라. 이 내용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냥 사랑의 핵폭탄이에요. 예? 어떻게 그 시대에 그 사회에 이렇게 이런 글들을 쓰고 이렇게 했을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네. 오늘 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 사람 인생을 비록 그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사람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또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니까 내가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해서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동력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바꾸는지 어느 날 바꾸면 나보다 더 놀랍게 올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함부로 대할 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도 내 자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과 험담에 그래 동조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저 사람 저 말 해놓고 나중에 후회할 터인데 새롭게 변하게 후회하게 아이고 내가 그때 말 잘못했구나.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꾸신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말이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말로 가득 찰 수 있는 선함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빌레몬서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성경의 한 부분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우리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요. 외경은 많아요. 그 많은 외경 속에 딱 이렇게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정경,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왔거든요. 네. 이 빌레몬서 이 한 장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성경 속에 들어왔을까? 한번 우리 질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외경 속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이야 인정해서 성경 속에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성경 속에 들어왔을까? 오늘 한 세 가지로 함께 또 우리 말씀을 또 들어보려 합니다.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아멘. 자, 이제 이 빌레몬서가 어떻게 성경의 한 부분 들어왔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네, 첫째 오늘 16절을 통해 가지고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 사회는 노예제도 사회입니다. 노예제도 사회입니다. 과연 노예제도 사회에서 노예를 거기다가 도망친 노예, 범죄한 노예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한다. 이것이 노예 사회의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아니죠. 노예는 노예지 어떻게 그가 형제가 됩니까? 그것도 사랑받는 형제가 됩니까? 또 노예 중에 범죄한 노예가 어떻게 형제가 됩니까? 여러분 그 노예가 잘못하면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고문해서 죽였습니다. 노예는 자유인도를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하나의 도구죠.
네, 종입니다. 수단입니다. 네, 그냥 사람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그 노예를 사랑받는 형제로 둔다?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아무런 데도 없어요, 여러분. 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만 생각해도요,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역시 성경에 들어올 만하구나.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노예 사회에서 이건 생각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망한 노예를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신복이다. 어떻게 노예가 신복이 됩니까? 노예는 언제든지 도망치고 배반할 사람이지 신복이 됩니까? 사랑받는 형제가 됩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노예 사이에서 자유와 평등 사상을 선언한 겁니다. 네. 이 노예도 우리와 동등하다. 이 선언이 그 시대에 누가 합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은 자유와 평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북한이, 중동이 복음을 싫어합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자유와 평등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인권이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왜? 너도 나도 동등하도, 너도 나도 동일한 형제인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중동에도 여성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성들은 그냥 아버지가 죽여도 되는 존재인 거예요. 네. 복음이 들어가면 평등,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독재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 오늘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 성경에 보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평등. 오늘 여러분 옆 사람 다시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당신을 놀랍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복음, 자유와 평등이에요. 아, 너는 안 돼. 여기는 복음이 아니죠. 네.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이 자유를 누가 주시는가? 여러분, 이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 집에 오네시모가 있었는데 이걸 못한 것 같아요. 분명히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오네시모가 뭔가 잘못하고 도망을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을 만났어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자유가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 들고 갑니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죽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그 마음에 주님의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만나고 빌레몬의 마음속에 내가 전에 오네시모에게 내가 그걸 하지 못했구나.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그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 깨닫게 되고, 맞아, 저 노예가 형제인데, 저 노예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동력자인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아마 이걸 깨달은 것 같아. 그리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빌레몬아, 너는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할 줄로 믿는다. 그랬어요. 네. 빌레몬의 마음에도 이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는, 내가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의 형제요 동력자인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이 놀라운 이 자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성경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빌레몬의 마음을 그리하지 않았다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노예 해방을 시킨 대통령이 누굽니까? 링컨 대통령이죠.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요, 링컨 대통령이 그냥 그리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레몬서를 읽고 노예 해방을 결심하게 됩니다. 성령이 링컨 대통령 마음에 빌레몬서를 읽는 중에 이만, 맞아, 그래. AD 60년 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빌레몬서를 읽는데 링컨 대통령 마음에 노예 해방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것이구나. 그리하여 노예 해방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오롯이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바꾼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오롯이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여서 이 자유함을 주실 때에 저 사람이 내가 미워할 사람이 아니구나. 원수를 맺을 사람이 아니구나. 비록 나에게 잘못했지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서 나의 형제요 자매이구나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마음을 누가 주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저는 이런 말이 있죠. 옛말에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가 되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을 때가 돼서 변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하기 어려운 존재다 그 말이에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변할 것 같습니까? 네? 변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뭘 변하긴 변해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부부끼리 결혼할 때는 좋아해놓고 금방 변하고, 네. 성도 안에서 언제나 그냥 좋다고 그냥 이러다 어느 날 보면은 그냥 원수 맺고 있고. 예.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아무개하고 또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돼요. 본인이 그래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목사님 안 됩니다. 예. 뭘 안 되기나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저보고. 저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말 듣고 너는 사는 사람은 목사님 안 돼요. 저는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이 성경에 들어오나 보니 이 노예인 오네시모가, 도망친 오네시모가, 잘못하고 있는 오네시모, 그냥 노예라고 해도 그냥 저놈은 그냥 틀려서라고 하는데, 이 오네시모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꾼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성경이구나. 이거나시우스의 편지에 입증되어 있는데, 그가 안디옥 교회 감독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로마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이거나시우스도 이제는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래서 로마로 가서 순교를 당해야 되는 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그 편지를 폴리갑에게 보냈는데, 폴리갑은 86세 순교당하셨죠. 정말 주님 부인하지 않고 참 믿음의 순교자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 서머나 감독인데, 편지를 보니 그 편지에 안디옥 교회 이그나시우스의 후임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누가 후임자를 누구로 했으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에
거기 보면요, 오네시모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빌레몬 집의 노예, 도망친 노예, 로마 감옥에 있었던 노예 오네시모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감독으로 해달라. 후임자는 그 사람이 적격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오네시모가 안디옥 교회 감독으로 얼마나 위대하게 사역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노예에서, 도망자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면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초대교회 역사의 위대한 감독으로, 담임 목사로 얼마나 놀랍게 그가 쓰임받은지 모릅니다. 오늘 오신 선한 여러분들이요,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함부로 바라보지 마세요. 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려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형제다, 자매다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꿀 것이다 믿고,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우리 아이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모두 다 서로 형제요 자매요 사랑하는 형제로 서로 바라보고, 이제 어느 날, 여러분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바꾸셨구나. 이런 믿음으로 우리 남은 생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함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네시모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선한군의 모든 형제 자매들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깨닫고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게 쓰심을 기억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대없는 자 예후소하여 주는지 난 한시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내게 후세 믿음과 또 복은 주소서. 네 마음이 항상 평안지 난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돌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고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더라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몸과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10회를 구별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로 또 선교사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물질의 만배로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아픈 곳은 고 치료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내 손을 얹은 적 나리라 하신 주님 말씀 믿고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손 얹은 그 자리는 그대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주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 시모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그의 마음에 감동하여 역사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마침내 우리도 오네시모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소망 중에 나아가는 서남의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여 감사 주님 감사 주여 감사 아버지 주님